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위치에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중적인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는 베세다 출신으로 정상적인 초등교육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하였는데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부름을 받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러한 결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예수님의 신뢰받던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고 신뢰받는 수제자로 일컫는 훌륭한 제자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와 함께 하던 그였습니다. 그의 이름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페스트로인데 그 뜻은 반석의 의미이며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인 반석처럼 그는 예수님의 반석 같은 든든한 제자였고 그의 예수를 향한 신뢰와 사랑도 반석과 같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결탄코 모른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가장 베드로를 필요로 할 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은 막상 선택의 폭이 좁아졌을 때 베드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옆에서 지켜본 베드로는 막상 자신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의 신앙과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자유로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신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과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다 끝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저녁에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 만찬을 하였습니다. 이날의 만찬을 우리는 성찬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향하다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신이 잡힐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고 예언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노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적극적이고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에 마땅히 칭찬하며 흐뭇하셔야 할 예수님이지만 바로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상 밖의 대답에 말씀에 자존심이 상하여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모두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요,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이러한 각오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공허한 소리로 남아지게 됩니다.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잡히고 맙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로 끌려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의 증언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고로 인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며 손찌검까지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현장에 베드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현장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는 주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씩이나 갖게 되었지만은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3번 다 자기는 예수를 알거나 예수와 어떠한 형태든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그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물음에 자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자신을 알아보는 자가 있음을 알고 조금 이동한 베드로는 또 다른 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에 아예 예수를 모른다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은 몇몇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수군거리자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의 말투가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인 것이 예수와 함께 했던 자임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라고 주장하자 그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자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공공장소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즉시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전날 밤에 주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법정을 떠나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한 데 대한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향한 신뢰의 사랑이 적극적이며 결단적인 베드로가 왜 3번씩이나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부인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보다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에서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하며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장차 오실 심판주의 모습을 또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 수도 없이 예수가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했고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나중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왔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받은 축복의 약속과 그의 꿈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잡히고 종교 재판을 통해 고난받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자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결국 지금 당장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과 꿈보다는 당장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장차 받을 약속보다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것이요 핍박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애매한 오해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상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멀찍이 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결박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하여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자 그의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는 심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행여나 예수님이 비겁한 자신을 알아볼까봐, 다른 무리들의 알아볼까봐, 또한 무리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잡아갈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아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무리들 속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 같은 꽃이라도 가까이 가서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면 진정 그 꽃의 향기는 한낱 상상 속에만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믿으면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우면 그만큼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도 적극적으로, 기도도 적극적으로, 찬송도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 가까이 끌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보다 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맛을 느끼게 되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는 결코 어리석은 고백을 결코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이었던 베드로도 한순간에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보다 결코 잘난 구석이 없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저버리며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축복된 말씀에 우리를 판에 마음을 새겨놓고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때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